오늘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다 열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을 외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잠깐,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판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성수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도 많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어떤 의로움이 될 수 있냐 하면 바리새인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저 앞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저런 이방인들과 저런 죄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 그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저런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드러내는데 어디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세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에 성경은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밑바닥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최소한 나는 저런 사람 같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최소한 저는 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저는 최소한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양심의 율법만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죠.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만 양심으로 심판받는 사람과 양심과 율법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받는 사람, 누구의 죄가 더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최소한 저런 사람 같지는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또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할 수 있는 자리는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넘보고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이지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할 사람이지 네가 그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네가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너희도 똑같아. 아니야, 어찌 보면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가식적일 수 있고요, 위선적일 수 있고요,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놨던 모든 것까지 낱낱이 우리 주님께서 다 공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판단을 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숨겨두었던 은밀한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3절에서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에요. 다 같은 건데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은 나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요, 옳지 않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같이 나쁜 놈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안다. 이 말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듯이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심판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 이것이 지금 2장의 핵심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크게 말하고 그들이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어?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당연하지만 설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큰일 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리와 지식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리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어땠습니까? 롯의 가족 외에는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담겨져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냐 뭘 해도 다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다를 줄 아느냐? 이방인만 그럴 줄 아느냐?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너도 똑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죄가 사람들의 심판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하물며 만유 가운데 유일하고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봐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시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 안 하시는 것처럼 다 판단하시면서 다 판단하시잖아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좀 못됐어 하면서 막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피조물이고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사람도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판단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판단할 것이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판단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판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이고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흐릿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도르트 신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알죠. 첫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이잖아요. 왜 이렇게 몇 번을 가르쳐 주셔도 다 잊어버리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적 타락.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그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고요.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어져서 짐승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양심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자범죄를 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참으로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바리새인처럼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최소한 저런 죄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참으로 전적으로 죄.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교리와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요,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이 있고요, 또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남자들, 여자들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거 걸리면 나 잡혀가는데 하면서도 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돼지가 그 막 갑자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로 달려다니면서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거 봤어요? 말이 그러고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에서 나와서 뛰어다닐 때 그런 의식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성이나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공의롭게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듯이 불끈불끈 화를 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은 판단하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사람아 사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도 보면 사람아, 또 3절에도 보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사람아 그렇게 불러요. 무슨 얘기다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아, 인간들아,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그래,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로 들어가서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 인자하심, 이 신실하심, 이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게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쳐서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뭐하여?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을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인도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착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내 삶이, 내 사업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나같이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행하는 것이 참으로 정확하게 죄다. 그것을 깨닫게 해서 내 앞으로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의 착함 때문에, 너희의 선함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마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표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늘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은 죄 안 지었냐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하게 죄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모습 보면 정확하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내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신실함을 보여주고 오래 참고 있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도 참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참고 계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히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풍성함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건 내가 해서 얻은 거야, 너도 나처럼 해봐 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뭐 하는 것이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에어컨을 틀기도 그렇고 안 틀기도 그래서 조금 날씨가 공기가 후덥지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졸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눈을 뜨시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증표가 뭐냐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할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할례의 증표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깨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하다? 무할례가 되니라.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선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외적인 형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았다고 하는 너희들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근거 자료일 뿐이야.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대한 신실함과 그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의 증표를 다 무효화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 하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연륜이 깊어가면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덧붙여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가 열심도 주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지라고 하면서 오직 은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단인 알미니안의 사상입니다. 그게 이단 사상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도 들어갈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 앞에서 내 자랑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잘한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하시냐고요. 그건 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달랐다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는 거죠. 최소한 나는 저런 사람이 짓는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는 짓지 않지만 다른 죄는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차에 욕심이 많아서 막 차에 돈을 쓰지만 여자들은 또 뭐에 돈을 써요? 백이나 옷이나 이런 것에 돈을 쓰잖아요. 욕심 내면서. 그 남자만 나쁜 거예요? 아니면 여자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성향이 다 달라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른들도 있고요. 그 성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나타나는 증상은 다 뭐냐? 죄라고요. 증상만 다른 거예요. 취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희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지 너희의 잘남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쭐대지 마.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심판받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까 말했던 6장 5항에 보면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죄다. 참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내 의로움을 가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게 알미니안적인 이단이라는 것을 또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인자하심은 너희가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고의적으로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노아의 형수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럼 여기 남아 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의가 가득 차고 내 자랑이 차고 넘쳐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교만과 그런 악함과 부패와 타락, 이것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지,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판단하고 이 목사 저 목사 판단하고 이 장로님 저 권사님 판단하면서 그렇게 정죄해야 할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베드로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으시고 내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주의 은혜만,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거꾸러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목과 고집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 다음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뭐하는도다? 쌓고 있는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당할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내 마음의 완고함, 고집, 이것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멸망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한다라고 할 때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 완강해졌다.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멸망을 당하고 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그 완강함이 결국에는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잘하고 내 자랑하기 잘하고 내가 누구한테 판단받고 정죄받으면 그냥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한 행위를 했고 잘했으니까 복을 주셨지 하면서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던 진노의 장작더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안 지켰다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날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을 냈고 얼마나 헌신을 냈고 이단까지 다 쫓아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의가 쌓이고 내 공로가 쌓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한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내 일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길을 가고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